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참 많은 주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주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신성, 또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 주님의 중보자 되심, 주님의 대속의 은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의 언약과 말씀과 연결지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흐르는 주제 중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배교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상실하는 것, 구원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한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의 확실성만 증거합니다. 당연하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확연하고 확실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을 믿었는데 믿기만 한다 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 행복과 자기 즐거움, 일락, 쾌락을 위하여 살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소위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겠습니까?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단지 주님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네 하고 끝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결코 거기에서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네 하고 거기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태만히 합니다. 그 종국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장 1절로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우리가 누굽니까? 3장 12절에 형제들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라, 주를 두려워해라고 계속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약속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펼쳐지면 좋겠으나,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히브리서를 받는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럴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그때는 대다수가 그때 죽는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결코 그 상태 그대로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꾸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것은 끌고 와서 믿습니다. 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합니다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위선적이게도 그것은 구약이잖아요. 주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신약 시대가 되었어요.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신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은 이미 지난 것입니다. 철지난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신약 시대고 주님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 같은 것은 여전히 내 것으로 삼을래요 주장합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또한 성막, 율법,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 언약 연결시켜주죠. 구약의 대제사장,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셨던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의 중보자 되심, 구약에 대한 말씀과 신약에 대한 말씀들이 하나로 엮어져 가는 놀라운 말씀 히브리서가 돼요.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등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가십시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성경에서의 모든 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100%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다수가 될 때에 주로 모든 이란 개념을 쓰지요. 왜냐하면 최소한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이 그럴 때에 우리가 12정탐꾼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섰던 2명의 정탐꾼을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런 개념은 아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머리 썩어지면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길을 걸어감에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고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순종은 순종이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가,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를 증명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떤다고 하지요. 그것은 죽은 믿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일 동안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계속하여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하나님의 뜻을 빼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의 귀에 좋게 들리는 것 또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았더니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그 거인족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하시지만 우리는 못 가요. 못 가.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18절 하반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치 아니했다. 그런데 19절 말씀은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지만 믿음과 순종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 우리의 머리가 있고 심장이 있다고 합시다. 심장은 심장이고 머리는 머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죽었다거나 혹은 심장이 멈췄다거나 그러면 다른 한 군데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머리는 멀쩡할 수가 있는가? 머리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서 머리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면 심장이나 위장 등은 정상으로 살아있게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결코 살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서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믿음은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지요. 또한 저는 어떤 사람들도 보아왔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께서 내 지금 어려움과 힘든 형편 처지를 해결해 주실 거지요.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이상한 믿음, 말하자면 자기 배를 위하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는데 자기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을게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실 거지요. 그걸 기대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 주님 믿었어요. 자, 빨리빨리 내 삶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보세요. 기다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 안 된대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간이 흘러가도 소식이 없답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도 보아왔습니다. 3장 12절로 가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는 조심해서 혹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형제들아, 형제는 지금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삼가라, 조심해라 그 말이잖아요. 조심해라. 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미혹되고 주님을 등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려 하심이죠. 그렇지. 너희들이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지뢰밭을 지나가든지 전쟁터를 지나가든지 너희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지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너희를 다 보호해 줄게. 너희의 믿음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너희의 가정도 지켜주고 너희의 살아가는 경제적인 것도 다
다 지켜줄게.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지켜줄 거야.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이야기지요.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앞에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조금 말씀드렸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 그 말은 순종이 없다 그 말이죠.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자 안 해요. 제가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 왔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려오기도 했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다 그러면 찬양하기보다 유행가 부르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읽기보다 드라마 보기를 더 좋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 유튜브에 쇼츠 영상을 보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영상들, 드라마들, 영화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인터넷상에 있는 SNS에 돌아다니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 생각, 욕망, 욕구들이 마음에 꽉 차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원, 열망, 가치관, 기준, 판단, 사모함, 뜻, 걷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그런 것들은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마치 자녀들이 크리스천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러면 어떠한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싸개가 거두어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을 때, 부모가 크리스천이고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크리스천이고 그 아래에 있던 자녀로 있었을 때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부모가 믿으니까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 사단의 공격에 상당한 보호도 받아요. 마치 세상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다 그러면 동일한 범죄를 지었을 때도 성인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형량이 적고 미성년자로서 보호를 받는 걸 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상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부모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왜? 내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어. 고등학교 1학년이야, 2학년이야, 3학년이야. 주님 믿고 있네. 찬양하고 있네. 야, 너 기도 좀 해라. 그럼 기도 좀 하는 신용을 하네. 성경 좀 봐라. 성경을 보는 신용을 하네. 야, 그러면 이제 곧 20살이 되고 대학을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더 믿음이 좋아지겠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내 자녀, 하나님과 내 자녀의 1:1 신앙이 되지 않으면 1:1 신앙, 자기 주님, 자기 하나님,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훈련이 되어져서 준비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3학년이 마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싸개, 부모의 권위를 통한 사단의 공격, 방어되던 사단의 역사들이 이제는 그대로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 부모가 야 함께 예배하자 그럼 예배드리기가 쉬워요. 쉬워. 사단의 공격에 상당한 부분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품 안을 벗어났을 때에 최소한 기준은 뭐 20살, 한국 나이 20살 정도 이리저리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자녀, 대단히 뭐 극단적인 죄 짓는 삶으로 가지 않고 그런 자녀인데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이제 쉽지 않게 됩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이루지 않은 그 자녀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신앙은 무너져 가게 됩니다. 부모들은 당황하지요. 내 자녀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믿음이 좀 있던 것 같더니 때로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왜 대학생이 된 다음에 이렇지? 왜 직장 생활을 시작하더니 이렇지? 이해를 못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 속에서 또한 소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상당히 받았던 것에 불과해요. 마치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에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빨래를 해주고 아빠가 돈을 벌어와서 부양을 해주고 그랬던 것을 누렸던 것처럼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자녀가 20살 되고 대학을 가도 부모가 학비를 많이 대주고 생활비, 원룸 월세를 대주고 당연히 그런 일들은 많긴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물론 그것이 부모의 권면이나 부모의 가르침 등으로 쉬될 수 있느냐 할 때에 점점점 그것이 아주 어려워지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다시 3장 12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현재는 크리스천인데 삼가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게 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걸 염려를 해라. 염려를 해. 이게 정말 해야 될 염려를 3장 12절이 말씀하고 4장 1절은 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을 증거하고 있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다. 죄의 유혹이 있어서 죄를 짓고 되면 점점점 강팍해 되죠. 죄를 점점점 지어갈 때 되면 마귀 역사도 강해져 가고 가요. 우리 자녀가 품 안에 있어도요. 우리 자녀에게 예배드리자 그러면 애가 싫어해. 짜증을 낸다. 그 정도 가버리면 내 자녀가 정말 많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함께 찬양하자 그러면 싫어해. 엄마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게임해야 돼. 친구하고 약속이 있단 말이야. 오늘 시간이 되어서 금요일 기도회 가자. 나 싫어. 나 내일 모레 시험이 있단 말이야. 나 친구하고 저녁에 약속이 있어. 만나야 돼. 내 드라마 봐야 돼. 내가 원하는 TV 프로그램이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핑계대든지 간에 싫어한다 그러면 내 자녀가 언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수 있으나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었구나. 물론 그건 상대적으로 내 자녀가 20살 되어서 품 안을 벗어난 다음하고 그 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더 다르기도 합니다. 품 안을 벗어난 다음에는 그러한 일들이 더 쉽게 일어나는데 품 안에 있을 때도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어지면 당연하게 18절 하반에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지요. 순종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의 결과는 뭡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판정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는데 그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 주님은 나는 원치 않아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한 구원은 받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원치 않아요. 주님 말씀은 듣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겠지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계속 요한복음 14장 15절 말고도 14장 21절, 14장 23절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죄 속에 빠지고 빠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불순종하고 어떤 것들을 행하라 하기보다 행하지 말라는 것들을 가득히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죠. 어느 때 판명 날 수밖에 없어요.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고. 너는 내 것이 아니다고. 너는 내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고.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죠. 궁극적인 구원. 내가 지금 주님 믿어서 받은 구원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구원 받은 자가 들어가는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느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자가 그렇다.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합니까? 신앙생활을.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지요. 그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또한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단지 그냥 주님 믿으면은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런 단순한 복음으로 로마서가 결코 되어져 있지 않아요. 복음의 전체의 내용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주님 믿어 구원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금 이제 복음의 깊은 것을 사도 바울 등은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가 되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가운데 신약 성경들은 또한 주님의 사복음서 등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하여 증거해요. 구원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이후가 어떤가 하는 경계들로 권면들로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에 어느 지역에 6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그 6가정들에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방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당연히 이제 교회 교우들이니까 교제도 하고 그렇지요. 제가 주일 2부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느 때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배우자가 주님을 믿게 된다. 나가 변화된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고. 결혼 생활하는 중에 사람 중에 한 명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안 믿는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둘 다 아름답게 주님을 닮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숫자는 생각 외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믿을 거야. 그리고 주님 믿어서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당연하게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게 될 거야. 그런 걸 꿈꾸지만 결코 그것은 이상일 뿐이고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의 각 교단들의 클라이막스는 좀 다르게 집계됩니다. 각 교단들이 우리 교단의 교세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였는가? 어떤 교단은 2004년을 잡고 어떤 교단은 2005년, 어떤 교단은 2009년, 어떤 교단은 2012년, 2014년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각 교단들의 클라이막스 가장 교인들이 많았을 때 하고 작년 2014년 물론 통계에는 2023년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줄어들었느냐 할 때에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교당 통계까지도 갈 필요도 없고 교단 5개만 했을 때가 21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5교단은 합동, 통합, 감리회, 고신, 기장. 그런 교단들은 매년 통계를 잘 냅니다. 그 5개 교단만 해도 2010년 전후 가장 교단의 클라이막스 때하고 2024년하고 그 격차가 5개 교단만 해도 210만 명이 감소했어요. 210만 명이. 그리고 작년 교단들이 2023년 교단 통계를 2024년 총회 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3개 교단만 보면 합동교단이 10만 명 줄어들었고 통합교단 10만 명, 감리교 7만 명 줄어들어서 딱 3개 교단만 해도 27만 명이 줄었어요. 그 외에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많은 중소교단들은 제대로 된 통계와 데이터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혹 가다가 대한민국 10대 교회의 등록교인과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 숫자를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 차이가 기본적으로 2배가 되고 많을 때는 서너 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등록교인은 10만 명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3만 명밖에 안 되기도 하고 등록교인 6만 명이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낼 때는 등록교인으로 통계를 내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얼마까지 떨어졌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저희 교회에 가정 6가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 그 지역에 살펴보니까 6가정이에요. 6가정 상황이 어찌 됐느냐.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은 한 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그냥 쉬었음. 아예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쉬었어요. 그 쉬는 삶을 쭉 살아가다가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잘못돼 버렸어요.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만나서 다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몇 년의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셨는데 또 심지어는 몸이 아픈 그것이 너무 악화되어서 대학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실 때도 함께 기도하고 치우기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남편이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위 핍박을 하셨지요. 나이가 그분 같은 경우도 50대 중후반 이럴 때도 남편이 계속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남편 눈치를 많이 보는 분이어서 어느 때에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어요. 빠이빠이 하고 떠났어요. 남편이 구원받고 거기에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구원받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도 잃었어요. 그 어느 지역에 있는 6가정 가운데 첫 번째 가정이 일어났던 일이고 두 번째 가정은 이제 그분도 신앙생활을 쉬시는 분이셨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다시금 전도했고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고 그리고 은혜 생활 좀 하시다가 또 감사하게 남편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주님 믿고 저한테 세례도 받고 그래서 부부가 믿게 되었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 생활을 얼마 남편분이 하시다가 이제 교회 예배당은 나오는데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는 걸르고 또 때로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얼른 나가버리고
왜냐 그러면 주일날 사람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이런 모임 갖고 저런 모임 갖고 그렇게 흥청망청 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믿기 전에 했던 그 습성대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 졸고 앉아 있는 거죠.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몇 개월은 신앙생활을 잘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말하자면 뭐 예전부터 여자 문제 이런 것 많다가 다시금 그런 세계 속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잠깐 은혜 생활한다. 잠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 나 믿었어 평안하네. 그런 게 몇 개월 그 정도에 불과하더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정 남편이 그 가정은 다른 여자가 있어. 다른 여자. 그러면 그 남편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냐? 안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한 세월들을 살고. 그리고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쓰러질 둥 말둥 그러는 거예요. 때때로 가정에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권면하고 뭐 그럽니다. 많은 그 신앙이 참 쉽지 않아요.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가정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간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부터 다시금 옛날 믿기 전에 그런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남편은 안 믿지요. 남편은 주님 안 믿어요. 때때로 남편의 직장 문제, 직업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은혜 생활을 좀 몇 년은 그래도 하는 것 같다가 다시금 그 믿음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남편은 뭐 구원받지는 못하고. 물론 이제 아직은 그런 이들이 40대 뭐 이러니까 처음 가정은 벌써 그래도 60대 한 이제 후반이 될까요? 그 다음 가정도 이미 60대 중반 후반으로 가고 그 다음 가정은 40대, 그 다음 가정은 40대, 그 다음 가정은 뭐 이제 더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다 각기 다르죠. 또 다른 가정도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남편은 또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 문제가 있는 남편들이 그 지역에서만 1명, 2명, 3명, 6가정 가운데 세 가정이 그래요. 또 한 가정은 주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 남편이 또 여자들 많이 하고 결국은 그 가정은 이혼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혼하신 다음에 저희 교회로 오신 케이스인데 그분을 알게 된 것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저하고 어머니 전사님이 함께 할 때에 그 교회의 교인이셨거든. 그때부터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여자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갈라서고 그런 여차여차한 상황으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몇 년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저희 교회 교인들 5명을 이간질해가지고 자기 포함해서 6명이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저희 교회에 대한 이간질, 거짓말, 속임수, 속닥거리는 것. 물론 나중에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넘어간 사람이 5명이었다. 5명. 교인들은 어쨌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것을 덮어주었던 거고. 그래서 자기 포함 6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얼핏 했었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하나님에 대놓고 증거가 증인이 명백한데 거짓 맹세를 하면 소리 지르던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 구원은 셀로 간에 전혀 상관도 없었고 자기 영혼도 못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끌고 나가고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6가정, 어느 지역에 있었던 6가정. 가장 많이 6가정이 구원받았을 때에 6가정에 7명. 한 가정은 부부가 주님 믿었고 7명이 구원받았다가 세월이 흘러가니까 남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할 때에 3명. 물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더 플러스가 될런지 마이너스가 될런지는 모르죠. 그러나 가장 많이 6가정에 구원받았을 때가 7명이었을 때가 가장 많은 숫자였고 그때 이후로 몇 년이 지나니까 3명만 남은 거예요. 3명만. 그 3명이 그 3명도 또 떨어질런지 아니면 그 가정에서 예를 들어 남편이다 그러면 애들 이야기는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애들 이야기는 그 가정의 자녀들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남편이 다시 또 본인이 신앙을 가지고 믿게 될런지는 모르지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치유 사역을 해왔던 교회니까요. 치유의 결과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도 치유 사역의 결과로 주님을 믿게 된 경우는 상당히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정은 자궁암 말기였는데 치유 기도를 받고 고침받아서 주님을 믿게 되신 분이에요. 불신자였는데 자궁암 말기로 죽게 되셔서 주변에 있던 다른 교회 집사님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전사님의 치유 기도를 받고 고쳐지고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은혜 생활을 좀 하다가 그 결과로 남편하고 결별하고 있다가 남편도 함께 합치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분 다 제게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리저리 보면 한 2년여는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잘 하셨어요.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에는.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금 그 부부가 헤어졌던 것처럼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금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여 가까이 됐을 때에 그 여자 집사님은 다른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셨어요. 저는 자궁암이었는데 나중에는 콩팥이 망가졌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구원도 상실해버린 채에 자신의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자식을 시켜 죽여버리겠다고 증오심에 불타올라서 주님도 부인하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어요. 다시금 병원에 신방 가서 회개를 돕고 용서를 돕고 또 치우기도 했을 때에 놀랍게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그 분은 입을 다물었고 가족들은 병원이나 의사에 대하여 오진이라고 사기다고 공격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잖아요. 다시금 깨끗했던 그것이 다시금 제자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은 다시 저희가 회개시키고 그런 다음에 구원받아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남편분은 주님을 떠났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남편분도. 그러나 그분은 불신자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함께 믿고 신앙생활을 가정생활을 그래도 괜찮게 했을 때의 한 2년여 그때 돌아가셨다면 둘 다 구원 받으셨겠지요. 그러나 어찌어찌 섬기고 돕고 그래가지고 겨우 그 한 분이라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계기로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르면서 그분 가족들을 전도를 했어요. 자녀들도 아들 둘이 또 오빠도 전도하고 여동생도 하고 돌아가신 분의 여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다 교회 나왔다가 금방 다 떠나갔어요. 금방 다 떠나갔어요. 다 불신자가 됐어요. 그렇게 첫 번째 가정은 지나갔고, 두 번째 가정은 이제 한 분이 어쨌든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먹어도 맛이 없고 돈은 많은데 그러나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우울증이라는 게 알아본 사람은 알죠. 그런 계기로 저희 교회에 와서 또 어머니 조원사님께 치유기도 받고 우울증이 고쳐졌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시게 되었지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불신자 남편도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저한테 세례받고, 그렇게 몇 년의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두 분이.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주일날 예배에 둘 다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돈이, 직장도 좋고 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하냐 그랬더니 여행 다니는 거예요. 이제 여행 다녀. 여행 다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둘 다 주님 떠났어요. 둘 다 떠났어요. 뭐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시금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 그래요. 우울증 치유기도 좀 받고 싶다고. 근데 어쨌든 전에 우울증 때문에 고침받아서 자기가 어쨌든 주님을 잘 이제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남편까지도 어차피 제가 믿게 되고, 그렇게 했을 한때는 있었다 그 말이 몇 년간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되어지진 않지요. 주님을 떠났어요. 뭐 어쨌든 이분들은 50대니까 앞으로는 모르겠네. 앞으로 언젠가는 믿게 되실런지. 그러나 주님을 등지고 한번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확률상은 혹은 통계상은 많이 드문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 가정은 어느 이제 남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느 때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시골에 사시는데 당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많이 다녀도 고쳐지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모시고 오셨어요. 안 믿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런데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조원사님께 치유기도를 받은 다음에 몸이 고쳐졌어요. 참 놀라운 걸 그때 봤어요. 그 나이 드신 부친께서, 할아버지지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쳐진 다음에 주님을 믿는 걸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시골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 주일날 되면은 아드님이 시골까지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시 모시다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믿기로는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어쨌든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는데 주님을 믿는 가운데 돌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치유를 통하여 주님 믿고, 자기가 믿으면서도 아내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그분도 우울증 때문에 찾아오셔가지고 고침받았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남편도 주님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분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이고, 그리고 아들까지 이제 아들들도 주님 믿게 되고, 그 중에 한 아들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나마 모범적이죠. 모범적이요. 또 다른 가정은 그기도 병 때문에 어쨌든 주님께 나오게 됐고 믿게 됐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치유되고 기도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나이가 드실 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 또 다른 분, 그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불구가 되신 분이 있었다고 제가 간혹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 병원에서 모르던 분인데 치유기도 요청을 받고 제 어머니 조원사님께서 또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반신불구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 기회로 이제 주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게 세례받고 주님 믿고 그렇게 해서 혼자 나이 드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중 요양원에 가시고 요양원에 가셔서도 참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고 심지어는 1년치 헌금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내가 지금 요양원에 있으니까 이제 교회 못 오니까 거기에서 헌금 봉투 1년치를 다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물론 뭐 저희도 때때로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그분의 아내 되는 분 할머니지요. 어느 때에 이제 아주 폭력적이고 악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집에 찾아와서 난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 놀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냥 제정신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죠. 할머니가 미쳐버렸어.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하고 난리가 났다가 그 할머니의 며느리가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어머니 전사님이 가셔서 기도해주고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그 믿음 가운데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남편분은 중풍으로 반신불구에서 고침받고 아내 되는 할머니는 그 몇 년 뒤에 벌어진 사건이죠. 불신자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아예 충격을 받아서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미쳐버린 그런 상황에서 고침받고 주님 믿고 돌아가시고 뭐 그러한 사례들은 참 많아요. 어떤 할머니는 70살에 주님을 믿게 됐는데 귀신이 자주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할머니, 남녀 호랑개교를 30년을 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 할머니 주님 믿다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치유받고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도 막 열 몇 명 이렇게 제가 장례식 치르고 이런 치유받고 주님 믿고 돌아가시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유받고 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비율상은 그렇게 경험상으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뭐 전도, 불신자를 전도한 경우들도 많은데 어떤 분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터지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구나 하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빚이 많았어요. 빚이 많고 식당을 하셨는데 주일날 식당을 열어야 되겠는 거예요. 빚을 더 많이 갚아야 되고 주일날 식당을 열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생활도 못하고 그 근심 염려에 막 잡혀 있었어요. 결국은 주일날 예배에 조금 몇 번 왔다가 그 다음에는 안 오셨어요. 추수감사절 되면은 쌀이나 호박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보내오기도 했지만은 신앙을 스톱하셨어요. 이게 몇 개월의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는 게 좋구나 감사구나 해도 세상 염려에 돈 버는 것에 온 마음을 쏟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갔어요. 또 한 가정
가정도 예수님 믿었는데 그 가정이 5명인데 거기에서 주님 믿었는데 얼마 동안은 참 좋아요. 좋아.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주님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아내분이 있다가 아내분도 하나님의 기적이 그 일하는 현장에서 한 4층인가 있다가 떨어졌는데 추락했는데 타박상 정도 있고 약간 뼈에 금 가는 정도에 그치고 멀쩡했어요. 떨어질 때 주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천사가 받쳐주는 것처럼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주님 믿고 물론 3명의 자녀 가운데 아들은 잠깐 교회 나왔다가 말아버리고 딸 둘이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다 주님 믿지 않고 떠나갔어요. 이제 남편분은 진작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알코올 중독 가운데 몸이 아파 가운데 간경화 같은 것이 심각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운데 주님 부인하지 않고 가셨고 남은 가족들은 다 주님 떠났어요. 주님 떠나고 부인했어요. 또 다른 가정은 과거에는 젊은 부부였으니까 한 뭐 10몇 년 전 이야기니까요. 30대 이런 부부였을까.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 믿고 기쁨이 있고 둘 다 저한테 세례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한 1년, 2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분은 직장이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직장이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다른 새로운 직장에서 주의를 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렇게 한 1, 2년 신앙생활을 잘 하던 것 같다가 이제 남편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예 그전에는 어쩌다가 자기 업무상 주일날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떨 때 참석하고 하다가 항상 참석하지 않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말하자면 주일날이 대목인 일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부부가 다 주일날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 제가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했는데 뭐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사업이 몇 년 뒤에 망해서 빚을 많이 졌고 이미 망하기 전에 이제 그 두 사람은 주님을 안 믿게 되었어요. 그러한 사례들. 그래서 전도해서 주님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때로 1년, 2년, 3년 유지하다가 떠나는 사례들. 안 믿게 되는 사례들. 참 많아요. 그러나 허황된 기대를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가족들이 다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너희를 분쟁케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한 가정 안에 5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리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 부모, 형제까지도 다 구원받고 넉넉한 삶,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자기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데마의 이야기를 좀 봐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 생활을 할 때에 주로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이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었다 합니다. 옥중서신 그러면 네 권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그렇게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것이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말하자면 대만은 주의 종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섬겼는데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는 그러했었더라 그 말이에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옥중서신이지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계속하여 골로새서에 이어서 빌레몬서에도 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로 가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0절 상반절에 데마는 사명받아 어딘가로, 데살로니가로 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등지고 떠난 것이지요. 몇 년 뒤에 이렇게 되고야 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선교의 여정을 함께하고 그런 주의 종도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증거합니다. 주의 종들이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흉악한 이리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흉악한 이리가, 양떼는 교인들, 성도들이죠. 그들을 공격하고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게 되죠. 믿음을 잃게 되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그러한 것을 증거하면서 정말 당신들이 목양을 잘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0절에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주의 종들은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게 하려면 진리를 전하죠. 그러나 자기를 따르게 하려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 어그러진 말이 뭡니까?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무슨 꿈을 꾸었네, 환상을 보았네, 음성을 들었네, 계시를 받았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설교를 하고 미혹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거죠. 과거에 이단 사입이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뭐 박태선이나 뭐나 왕년에 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이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의 거두들이 되고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정신을 좀 차려라.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믿었으니까 완성되었어,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세상의 열망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또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그러하나 대부분의 것들은 저희들의 정욕과 저희들의 욕심인 것으로 판명나고 말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를 구함보다 저희의 잘못된 기대치와 욕망을 구함으로 오히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어그러져 버리는 슬프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봅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바른 말씀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눈이 전능하신 아버지와 거룩하신 주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고정되어져서 살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자녀들로 살다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